건강한 교회 성도들이라는 제목으로 하는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이모 자체가 사실은 제목이 좀 말이 안 됩니다. 건강한 교회라는 말 자체가 말은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라는 말 속에는 이미 건강한 뿐만 아니라 거룩한, 온전한 이런 말이 들어있거든요. 그러니까 교회가 온전하거나 거룩하지 못했는데 교회라고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왜 건강한 교회라고 말을 했냐면 오늘날 전 세계에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정말 많죠. 제가 말 안 해도 우리가 다 알 만큼 많아요. 그 교회들로 말미암아서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한국에는 너무 많아서 정말 건강하지 못한 교회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여기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보죠. 교회가 건강하다, 건강하지 못하다 이런 말이 가능할까요? 말이 안 된다고 했지만 이 말 자체로만 우리가 말만 자체 생각해 봐도 그러면 건강한 교회가 뭐냐, 건강하지 못한 교회가 뭐냐라는 말이 가능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건물이 새 거면 건강하고 오래되면 건강하지 못하다는 말인가요? 우리 교회는 그렇게 따지면 건강하지 못하죠. 이렇게 천장도 새고 하니까. 제가 수차례 걸쳐서 말씀을 드렸지만 교회가 건물이 아님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교회는 우리예요. 그 안에 속한 한성교회라고 하면 한성교회 안에 속한 성도들의 모임이 교회예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교회가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말은 당연히 그 안에 속한 사람들이 건강하지 못하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들이 건강하지 못합니다. 근데 건강하지 못한 것의 대부분의 이유는 목사와 장로 탓이죠. 그러니까 리더 탓입니다. 리더 탓. 오늘날 한국에 있는 교회에서 정말 해괴망측한 일들이 수없이 벌어집니다. 사실 너무 많아서 이 자리에서 다 언급을 못할 정도죠. 그러니까 예전에 나타난 사고들을 다 우리가 언급하면 다 말을 못하고요. 2015년에 난 사건만 봐도 2015년에 난 사건만 제가 이렇게 한번 몇 개 언급을 하겠습니다. 7월에요. 한 목사 부부가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는데 소금물로 관장을 하면 불치병이 낫는다 해가지고 사람들을 모았어요.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그렇게 했는데 이렇게 해서 벌어들인 돈이 16억 3,250만 원입니다. 결국 그 남편은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받았고요. 그의 아내는 징역 3년을 선고받았어요. 사람이 또 죽었거든요. 또요, 지난 12월에는 독일 프랑크푸르트 호텔에서 한 40대 여성이 그 구마의식 귀신을 쫓는 거죠. 이거를 하다가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이제 막 두들기는 거예요. 우리가 안찰이라는 말로도 쓰는데 기독교적이지 못한데 굉장히 그 샤머니즘적인 이런 게 들어와가지고 아직도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 입을 묶고 입에는 수건이 그러니까 재갈에 물려져 있었고 손도 묶여져 있었고요. 그래가지고 맞았는데 이 구타를 얼마나 심하게 당해가지고 질식사를 당했어요. 근데 이 여인을 때린 사람 중에 충격적이었던 건 15살 먹은 자기 친아들이 있었다는 거 아니에요. 귀신 쫓아낸다고. 근데 거기에 선교사로 한 그 사람이 그렇게 시킨 거죠. 귀신 들렸다고. 또요, 작년에는 서울 대형교회 부목사가 되어서 대형교회라 하면은 강남에 최근에 큰 교회 지은 그 교회죠. 지나가는 행인 치마 밑을 카메라로 찍다가 잡혔죠. 여전히 교회 안에 성폭행도 있었고요. 성추행도 있었습니다. 그 성폭행과 성추행으로 나간 그 전병훈 목사의 홍대 세계가 3,000명이나 되었다 그러는데요. 평양교회는 그 전 목사를 받아주기로 하고요. 노예에. 그러니까 정상적인 교회를 인정을 해준 거죠. 물론 이 문제로 노예까지 갈라졌지만 그런 사건도 있었고요. 지난 10월에는 한 목사가 다른 목사의 교회를 찾아가서 칼부림한 사건도 있었습니다.
칼로 찌른 거예요, 그죠? 물론 뭐 대부분의 교회가 합동측, 좀 보수적인 교단, 그러니까 의외로 보수적인 교단일수록 이런 문제가 많아요. 재밌는 거는. 그러니까 우리가 욕하는 진보적인 교회일수록 이런 문제가 굉장히 적고, 거기는 좀 정의롭고 이런 거에는 밝으니까. 근데 의외로 우리가 뭐 보수적이다, 더 신실하다 하는 교회일수록 이런 게 훨씬 많죠. 뿐만 아니라 교회 세습이 여전히 작년에도 횡행했습니다. 뉴스엔제이 기사에 따르면요, 얼마나 교회들이 세습을 잘 하는지, 최근에 이제 한국에는 교단별로 교단법이 만들어져 가지고 교회 세습은 하면 안 된다라고 법으로 아예 딱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아들이 그 아버지가 한 교회를 이렇게 받을 수 없도록 다 법적으로 통과를 시켜놨습니다. 총회에서. 근데 뭐 그렇다고 막을 수가 없어요. 그 뉴스엔저이가 뭐랬냐면 교회 세습을 하는 5가지 형태에 대해서 기사를 썼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제 요즘에는 교차 세습이죠. 그러니까 큰 교회가 교회가 꽤 큰 교회가 가장 많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인들이 세습을 반대하거나 교단이 세습을 반대할 때 어떻게 쓰냐면 비슷한 규모의 교회 목사끼리 서로 미리 담합을 하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아들을 여기에, 그러니까 발언은 안 되니까 대신에 네 아들을 우리 교회 담임으로 보내고 나는 그럼 우리 아들이나 사위를 네 교회 담임으로 보내. 이렇게 교차 세습하는 거죠. 그러니까 직계 세습은 안 되니까 교차 세습을 하는 거예요. 또요, 보통 이제 세습방지법으로 교단에서 쓰는 게 뭐냐면 아들이 연속해서 그 교회를 담임을 할 수 없다. 그러니까 나온 게 뭐냐면 징검다리 세습입니다. 뭐 임마누엘 교회 그 김국도 목사 때문에 유명해진 건데, 그러니까 짧게는 한 달 아니면 길게는 6개월 정도를 다른 목사를 청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면 은퇴 6개월 남은, 그러니까 70세인 어떤 교회 목사를 담임으로 청빙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딱 6개월만 우리 교회 담임 목사를 있고 은퇴를 시킵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은퇴를 하고 자기 아들을 데려왔다가 6개월만 다른 교회 목사가 하게 하고 바로 6개월 뒤에 은퇴하면 아들이 이제 받는. 그러니까 6개월 텀이 있기 때문에 바로 연속해서 아들이 받은 건 아니에요, 법적으로. 그 다음에 또 이제 많이 하는 게 지교회 세습인데, 이거는 이제 1000명 이상의 대형교회에서 주로 쓰는 방법입니다. 뭐냐면 CEO가 이제 보통 대기업에서 이렇게 작은 교회를 분립해서 하듯이 교회에서 보통 교회를 하나 세우는 거죠. 그래서 자기 아들을 담임이나 부목사로 파송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뭐 교회가 크면 여기 성전이 있고 지성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교회예요, 다. 근데 이제 뭐 어디 강남구 뭐 서초 이렇게 이제 다 나눠서 교회를 세울 수 있잖아요. 근데 하나를 분립해서 세우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아버지가 은퇴하면 교회를 이제 주로 합병하는 방식으로 해가지고 자기 지교에 있던 목사를 모 교회 담임 목사로 불러들이는 거예요. 이게 이제 대형 교회가, 큰 교회가 가장 많이 선호하는 방식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장 전통적인 방식으로 직계 세습이 있고요. 마지막은 합병 세습입니다. 뭐냐면 방금 아까 지교회 세습은 작은 교회에 있던 목사를 모 교회로 불러들이는 방식인데, 이 합병 세습은 M&A랑 비슷한데 교회가 새롭게 독립된 다른 지역의 종교 부지를 구입해 가지고 새 예배당을 건축해요. 그 예배당을 아들의 목사에게 보냅니다. 아예 독립된 교회예요. 네, 독립된 교회인데 아버지가 갑자기 어느 날 자기가 목회하던 교회를 매각해버려요. 팔아버려요. 그리고 아버지는 교회 재산을 다 정리하고 그 교인들이 있는 아들 교회로 싹 가버리는 겁니다. 교인들을 다 데리고. 그러니까 돈도 가져가고 아들도 가져가고. 합병 세습이죠. 근데 이런 여러 가지 유형에 우리는 뭐 세습하면 다 직계 세습만 세습하니까 교인들은 잘 몰라요. 저 요즘에는 세습 안 하네 그러는데 세습을 하는 머리들이 갈수록 뛰어나지고 있다는 거예요. 교회가 참 건강하지 못해요. 근데
리더들이 이렇게 이 모양이니까 거기에서 말씀을 받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삶에서 빛으로 소금으로 살기보다는요, 교인들이 갈수록 자기들의 이득을 따라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자기 이득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자기의 이득 때문에 사람들을 만나요. 그러니까 교회가 집단 이기주의 형태를 굉장히 많이 해요. 자기들의 이득을 위해서는 막 소리치고 싸우고 이런 경우가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이렇게 건강하지 못한 모습으로 자꾸 밖에 비춰지는 거예요. 예전에 우리 교회는 그래도 이랬습니다. 교회 안에서는 많이 싸웠어요. 근데 밖에서는 몰랐거든요. 뭐 30년 전, 40년 전에도 여전히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는 막 싸웠습니다. 그렇게 막 사랑하지 못했어요. 근데도 밖에서는 되게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근데 이제는 안에서 새는 바가지 밖에서도 셉니다. 교회 안에서도 시끄럽고요. 교회 밖에서도 그렇게 욕을 얻어먹어요. 제 후배 목사가 서울에서 개척을 했는데요. 너무 힘들대요. 너무 힘들대요. 이거 뭐 목사라고 말을 못할 정도라 그래요. 어디 가서 목사라 그러면 진짜 다 욕한대요. 욕. 교인이 1200만이라 그랬잖아요. 한국에. 지금 500만밖에 안 돼가지고 교인이 절반으로 줄은 거예요. 10년도 안 돼서. 그러니까 굉장히 급격한 쇠락을 보인 겁니다. 아마 교회 역사상 한국교회처럼 급속하게 부흥한 나라도 없을 것이고 이렇게 급속하게 10년 만에 퇴락한 나라도 없을 거예요. 10년 만에 500만으로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정신 차려야 돼요. 여러분 왜 그랬는지 정신 차려야 된다고요. 지금 목사들이 갈 데가 없어서 저희가 속한 한국총회에서 이제 투잡을 공식적으로 허락하노라라고 총회가 결의를 했죠. 원래 목사는 일을 하면 안 돼요. 그죠? 공식적으로는 목사가 일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총회에서 법적으로 이제 목사가 투잡을 가져도 된다라고, 그러니까 일을 해도 된다라고 공식적으로 법으로 통과를 시켰죠. 왜냐하면 그만큼 이제 목사가 갈 데가 없어요. 신학교에 사람이 없답니다. 교회가 부흥하고 할 때는 교회에서 뭘 얻어먹을까 하고 서로 신학교를 갔는데 이제는 신학교를 가도 교회 갈 데가 없어요. 부임이 안 돼요. 신학교를 안 간대요. 신학교가 텅텅 빈대요. 여러분 그러면 좋은 목사 나올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정반대 현상이 나타납니다. 신학교는 생존을 위해서 마구잡이로 사람을 돈만 내면 다 받아들이기 시작하는. 그럼 이제 이상한 목사들 나오기 시작한다는. 그럼 교회는 더 망한다는 거예요. 갈수록 세태가 그렇게 되는 거예요. 참 건강한 교회가 필요한 때입니다. 참 건강한 교회 찾기가 어려워요. 제가 뉴욕에서도 보고요. 한국에서도 보지만 참 건강한 교회 찾기 참 힘듭니다. 그럼 도대체 건강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뭐 안에서도 잘하고 밖에서도 잘하는 교회죠. 뭐. 물론 안에서 잘하는데 밖에서 요거도 먹을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교회가 내실이 튼튼하면 밖에서도 다 건강하게 보여줘요. 그럼 어떤 교회가 건강한 교회일까요? 제가 원리적인 내용만 말하면 이겁니다. 예배, 말씀, 삶, 모든 것에서 일치가 일어나는 교회. 정답은 이거죠. 그런데 그러면 예배와 말씀과 삶에서 일치가 일어난다라는 건 뭘 말하는 거예요? 그 교회의 진짜 모습. 우리가 그 교회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예요?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 안에 속한 성도들 안에 서로 사랑이 있는 교회예요. 서로 사랑.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거는 증명이 안 된다 그랬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사랑한다. 그러니까 제가 저 사람이 신실한가 안 한가는 저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말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절대. 그가 얼마나 다른 이를 사랑하며 그가 얼마나 교회 안의 성도들과의 관계를 잘 지키는. 그러니까 교회 안의 성도들 관계에서 자꾸 화를 내거나 짜증을 내거나 큰 소리를 내시는 분들은 죄송한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보기가 어렵다 이 말이죠. 항상 교회가 예배와 말씀과 삶의 일치가 일어난다라는 것은 그의 삶을 통해서 증명이 되는 거죠. 그러면 성도 간에 서로 사랑 있는 교회가 건강한데 그러면 건강하지 못한 실제적인 모습은 뭡니까? 건강하지 못한 교회의 실제적인 모습. 간단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이익만으로 가득한 교회죠.
그 건강하지 못한 예가 이거예요. 오늘 본문에 나온 것도였는데요. 목사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뭡니까? 소명을 받아서 말씀을 통해서 성도를 사랑하게 되고 그래서 목회를 하는 거여야 되는데 목사가 목회를 하는 이유가 돈 때문이에요? 교회를 통해서 한몫 잡으려 하는 목회를 하는 목사가 있는 게 그럼 건강하지 못하죠. 하나님의 명령으로 사명으로 성도를 사랑하고 목양해야 되는데 직업으로 돈벌이 하는 목사가 있는 교회예요. 그러니까 성도가 성도들을 챙겨주지 않으면 성도들이 이제 목사 챙겨주지 않으면 서운해가지고 설교할 때마다 잔소리하는 목사예요. 잘 못 섬긴다고 혼내는 목사 있는 교회. 뭐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 뭐 그런 목사 있겠습니까? 하지만 실제적으로 제가 본 목사만 말씀드리면 제가 예전에 그런 말씀 드렸는데요. 어떤 목사가 성도가 교인들이 양복을 해준 거예요. 근데 양복을 해줬는데 옷감이 좋지 않다고 목사한테 이따위 옷감으로 해줬다고. 여러분은 뭐 믿지도 않으실 거예요. 실제로 제가 부흥회 때 와서 봤으니까 그런 목사를. 목사는 뭐 몇 수 이상의 옷을 입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저는 그게 무슨 말인지 잘 몰랐어요. 근데 이게 뭐 하여간 엄청 제가 듣기로도 고급진 옷을 입어야 된다 그 말로 들렸어요. 저 타박하는 거예요. 저랑 같이 예전에 일했던 목사님은 결국 그분은 담임하다가 결국 위임 못 받고 쫓겨나긴 했는데 목사 생일 성도들이 잊었다고 구박을 한 거예요. 어찌 담임 목사 생일도 교인들이 다 잊어먹냐고 난리를 친 거죠. 제가 보기에는 좀 이상해요. 제가 보기에는 좀 많이 이상해요. 또요, 예전에 이 말씀 드린 적 있는데 자기는 갈비를 좋아하는데 교인들이 회사 줬다고 설교 때 구박하는 목사. 자기는 갈비 좋아하는데 회사 줬다고. 자기는 아주 좋은 차만 타고 다녀야 된다고. 그것도 뭐 벤츠 뭐 이런 걸로만. 그러니까 목양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가 목사가 목양을 하는 이유가 하나님께 받은 소명과 그리고 나에게 붙인 양떼를 사랑해서 목양을 해야 되고 이들이 말씀을 먹고 얼마나 건강하게 자랄 건가 그 소명과 꿈을 가지고 목양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저들을 통해서 누리는 어떤 이득을 보고 목양을 하는 거죠. 저들이 나한테 잘해주면 내가 목양을 할 거고 못해주면 안 하고 심지어 못해주면 막 타박을 하고 물론 목사도 자기 일한 거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받는 거는 옳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왜냐하면 계속 건강한 목양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뭐 그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거 못 챙겨줬다고 타박을 하거나 하면은 될까요, 안 될까요? 그러니까 건강하지 못한 거죠. 반대로요, 교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교인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교인들은 정반대로 오히려 목사를 생각하는 거예요. 교인들은 오히려 목사에게 무관심하지 않고 오히려 교인들은 목사를 챙겨주려고 하고 뿐만 아니라 다른 성도들을 사랑하고 생각하고 섬기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목사는 사례비를 올리지 않겠다고 하는데 성도들이 말이 되느냐 올려라 이런 교회가 아름답지 목사는 올려라 내가 이거 받고 되겠냐? 라고 하고 성도들은 안 된다! 네가 뭔 일 했냐? 라고 하는 교회. 자, 두 개의 교회가 있습니다. 어느 교회가 아름다울까요? 예, 당연하죠. 반대로입니다. 또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말씀에 순종하는 성도들이 가득한 교회가 아름답지 말씀대로 못 살겠습니다, 목사님. 아니면 안 살겠습니다 하는 성도들이 많은 교회가 아름답거나 건강할 리가 없다 이 말이에요. 성도들이 겸손해서 서로 낮은 자로 살아가는 교회가 아름답지 서로 내가 잘났어 니 따위가 뭐야 라고 설치는 사람들이 가득한 교회가 건강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 사도가 교회가 이렇게 되기를 바란다라고 오늘 본문에 말하는 겁니다. 그게 첫 번째가 장로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여기서 장로는 목사를 말하는 거죠. 물론 오늘날에 우리 장로교단이 말하는 엘더 장로님들이라 생각해도 무방합니다만 주로 그때 당시에는 장로라 하면 목회자를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베드로가 뭐라 그러냐면
너희 중 장로들에게 권하노니, 그러면 나는 함께 장로된 자야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스스로 자기를 장로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오늘날의 엘더의 개념보다는 목회자의 개념이 좀 강해요. 그런데 이 베드로가 교회의 목자들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억지로 양무리를 치지 말고 기꺼이 해라. 그리고 더러운 이득 때문에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해라 라고 권면을 했습니다. 한 줄로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건강한 교회는 이런 목사가 있는 교회예요. 목양을 하나님의 뜻 가운데 기꺼이 하는 목사. 혹시 더러운 이득, 우리 교회로 말하면 딱 이런 거죠. 교회를 팔거나 이렇게 매각할 때 큰 돈을 얻을 수 있는 기회가, 찬스가 생길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더러운 이득에 눈 돌리지 않는 목사가 있는 교회,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란 거예요. 우리 교회를 바라보는 외부 시선이 있는 것 같아요. 야,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교회 팔 때 그냥 팔 것 같아? 돈 엄청 먹어. 왜냐면 저도 똑같은 얘기를 했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데 건강한 교회는 어떤 교회일까요? 그런 게 없는 교회예요. 그런 게 뒤로 리베이트를 받거나 그런 게 없는 교회예요.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가 당연히 건강한 교회겠죠.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뭐라고 그래요?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아니한, 하나님을 위해서,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아니한, 딱 본문에 기록이 돼 있죠. 그러니까 목사가 뭡니까? 더러운 이득이 꼈을 때 그거를 버릴 줄 아는 목사가 진짜 건강한 목사인 거죠. 근데 그런 목사가 있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또요, 목사가 교인들을 함부로 지배하려고 하는 목사, 좋지 못하는 거예요. 본이 되어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교회는 목사가 함부로 지배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있죠. 회의도 안 하고 맘대로 해버리는 목사가 있어요. 근데 그게 건강하지 못하다는 거예요. 베드로 사도는 분명히 건강하지 못하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럼 목사에게만 말을 했냐? 두 번째, 성도들에게 말을 했는데, 성도들에게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성도들은 정반대로요, 오히려 순종할 줄 아는 교회라고 말합니다. 목사에게 당연히 순종해야 되겠지만 목사에게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거겠죠. 그리고 뿐만이 아니라 서로에게도 겸손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건강하지 못한 교회는 뭐냐면, 신앙이 오래된 성도가 이렇게 권사, 장로가 되면 다른 사람을 무시하기 시작해요. 함부로 말하기 시작해요. 새 가족을 오면은 네가 뭘 알겠어 라고 해버린다고요. 또 나이 든 사람은 젊은 사람을 함부로 무시해버려요. 근데 그런 교회가 아니라, 여러분 정확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서로 겸손으로. 그러니까 장로가 새 가족을, 아니면 권사가 다른 집사를 권력이나 힘으로 무시하는 게 아니라 서로 겸손함으로 대하는 교회가 건강하다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목사가 성도들을 겸손으로 대하고, 성도도 목사의 겸손으로 순종하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건강한 교회다는 거예요. 내가 좀 배우고 내가 좀 교회에서 더 잘 알면 함부로 큰 소리 치는 사람들이 있는 교회는 건강하지 못한 교회예요. 저는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발 누군가가 겸손하게 나오면 저 사람이 겸손해서 그런가 보다라고 제발 이해를 하세요. 못나서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가 나보다 뭔가 꿀리는 게 있으니까, 못난 게 있으니까 저러겠지. 아니요. 교회는 원래 겸손한다니까 사람들이 자꾸 겸손해지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니까 겸손하다가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갑자기? 겸손하지 않고 고개를 빠듯 들기 시작하고, 내가 겸손했더니 그냥 나를 무시하네? 하니까 자꾸 사람들이 정반대 교만으로 가는 거예요. 교회는 겸손해지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향해서 겸손하는 교회. 그런 교회가 겸손한 교회라는 거예요.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길 소망합니다. 물론 우리 교회 안에 우리가 보기에도 겸손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요. 그쵸? 우리 눈으로 봐도 참, 어떻게 하나 하시는 분들도 참 있어요. 갈 길이 멀다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래도 꿈꾸는 데는 뭐냐면 그분들이 다 변화가 되어서, 물론 얼마나 변하게 되겠냐 우리 생각으로는 기대가 안 될지 모르지만, 그래도 주께서 변화를 시키셔서 그들 모두도 겸손해진 사람이 되어서 서로가 겸손해질 수 있는 교회, 서로가 섬기고 낮아질 수 있는 교회, 목사의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이득으로 목회를 하는 게, 더러운 이득을 따라서 목회하는 게 아니라 정말 기꺼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소명 때문에 목회할 수 있는 그런 교회, 저는 우리 한성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 스스로 좋은 목사가 되기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고 또 평생 말씀을 붙잡기 위해서 노력하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혼자 힘으로는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목사를 위해서 교회가 얼마나 많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야 되겠어요. 교인들에게도 권면합니다. 말씀을 듣고 순종하셔야 돼요. 성도들의 덕목은 순종에 있어요. 오늘 본문은 장로에게 순종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목사가 설교를 하고 권면을 할 때 그것이 힘들거나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온다면 여러분 순종하시라는 거예요. 그리고 서로에 대해서 적대감을 버리고 겸손한 자세로 서로를 대하라는 거예요. 나하고 친한 사람이면 가족처럼 대하고, 나하고 친하지 않으면 적이 되어버리는 교회는 건강한 교회는 아닙니다. 그냥 누구나가 그렇게 하는 거지. 근데 제가 바라는 우리 한성교회는 건강한 교회예요. 그럼 비록 내 눈으로 보기에는 적같이 보여도 그를 가족으로 만들기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는 우리 일성교회가, 그리고 이 새벽을 깬 우리 모두가 그런 건강한 한성교회를 만드는 중심이 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그 한성교회를 꿈꾸고 우리가 함께 꿈꾸기를 바라고, 또한 주께서 우리가 꿈은 꿈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